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손님들이 100명 가까이 된다는데 오늘 오신 분 손 한 들어 표하시겠습니까? 나 오늘 초대받아 왔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 왔는지 모르지만 혹은 가족이 혹은 친구가 혹은 이웃이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모든 성도들도 이 예배당에 내 마음이 원해서 온 것 같고 내가 건강해서 걸음을 옮겨서 온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은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고 그 부르신 분이 오늘 저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그분 초대하신 분이 너희들 와서 구경하고 가거라 하고 하늘로 빠져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은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도 같은 초대받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너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디선가 들음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기억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내게로 오라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해 보면은 이상한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군왕들아 오너라, 세상에 석학들아 오너라, 세상에 강한 자들아 오너라 그러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이 초대장. 나 무거운 짐 없는데? 나 수고하는 거 없는데?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좀 오셨고 우리 서연에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나 이제 퇴직하고 출근도 안 해. 사업도 자녀에게 다 물려줬어. 나 요즘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그리 힘든 일도 없고 수고하는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다 보면 어떻게 알았지? 우리 영감님도 모르는데 시집간 딸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신기할 정도로 우리 서인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버젓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 내가 그냥 주일이라고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듣고 들어보면은 하나님 날 알아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인정되시면 아멘. 성경의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상하고 찢어져서 곧 죽음을 향하여 겨우 숨을 내쉬는 듯한 그런 존재의 그림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는 안다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도 여전히 국권이 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임금이 있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통상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많은 잉여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섬기는 이상한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할 정도로 그들은 부유했던 상태였어요. 이러한 시국 속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경고했어요. 슬프다 이 나라여, 이 백성이여. 곧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평화로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시국을 혼란케 하려고 불안을 조성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은 누구 말을 더 들을까요? 괜찮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상황이 큰 문제가 아직은 보이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먼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기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싸매며 찢으며 치료해 줄 의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파, 너 지금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너 약 먹어 하고 다가와서 치료해 줄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백성들을 일깨워 주어라. 너희들의 모습은 아직도 먹을 것 있다고 괜찮다고 여기는데 너희들 속에는 어두움이 가득해.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서인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 계시는 줄 아는데요, 명의는요 꼭 엑스레이를 찍고 난 다음에 MRI를 찍고 난 다음에 CT를 찍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안 돼요. 이 사람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의 혈색을 보면,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의 말하는 속도를 보면
그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은 모르는데 명의는 안 돼요. 제가 범어교회 38에 담임으로 부임한 다음 열심히 목회를 하는 중에 몸이 많이 쇠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쇠약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회에 낯선 한 남자분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인근에 사시는 타교의 교인인 모양이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회에 가까워서 오시는 모양이다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2주간, 석 주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예배 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서 배웅을 하는데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자기를 소개하기를 지금은 그 병원이 없어졌는데요. 옛날 우리 범어교회, 범어 1동에 있던 그 교회 인근에 경희 한방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중형의 그런 규모 있는 한방병원이었어요. 여기에 페이닥터로 온 원장이세요. 원래 그분은 서울에서 의료 행위를 하시다가 이 경희 한방의료원을 개원을 하면서 아시는 분이 그분을 원장으로 초빙을 하고 가족은 아직 서울에 있고 본인은 내려와서 하시면서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말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가족과 함께 다녔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주간에 한번 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왜 뵙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어디 좀 몸이 안 좋으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픈 줄은 몰랐지만은 항상 피곤을 느끼고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제가 그때요. 여러분들 밑에서 보면 제 키가 어느 정도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제 신상을 밝혀서 제 키가요 1m 78이에요. 조금은 놀라시네요. 작게 보셨네요. 그런데 그때 제 체중이 63kg였어요. 우리 남자분 아시네요. 1m 78에 63kg는요 내일이 빼빼로데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빼빼쟁이였어요. 바싹 말랐어요. 지금도 우리 범어교회에 지하 1층에 가면 작은 방에 역사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1995년에 부임을 해서 위임 예배를 드릴 때의 사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요 4주간 교육을 받은 다음 마지막 주일은 그 역사관에 가서 우리 범어교회 역사 학습을 해요.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질문한대요. 권사님 저분 누구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전혀 아닌데요. 왜냐하면 제가 시무 때요 체중이 87이었거든요. 63이 87이 돼버렸어요. 거꾸로 아무튼 그때 제가 그 한방병원 원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진맥 한번 해보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치? 손을 내밀었던 진맥을 하시고 잠시 뒤에 목사님 일주일 뒤에 제가 이 한약을 교회로 갖다 드릴 테니까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반제를 지어주셨어요. 반제라는 것은 열봉투예요. 요즘 한방에 가면 한 20봉투 내지 40봉투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10봉투밖에 안 해줬어요. 10봉투야 하고는 꼬박꼬박 하루에 한 봉투씩 먹었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여기에 많이 빼앗깁니다. 줄일게요. 결과
점차 제가 입맛이, 제가 어디 신방을 가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먹고, 근데 저는 반 그릇밖에 못 먹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느렸어요. 근데 그 한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부목사님들보다 더 빨리 먹었어요. 그렇다고 체하지도 않았어요. 소화가 잘 됐어요. 그러고는 1년 뒤에 63이 65, 6이 되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70, 70 후반대, 80, 87까지 갔어요. 제가 제 몸무게 부끄러운 얘기를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명의는 알더라고요. 명의는. 여러분들, 의사도 사람을 보면은 이 정도는 아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우리 그렇지요?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면은 아무도 몰라. 심지어 화장이 아니라 포장까지 하는 일들도 간혹 있잖아요. 몰라요. 어떤 분은 성령까지 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속에 마르지 않는 눈물을 아십니다. 얼마나 애태우며 사는지를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죄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정에, 가족 간의 관계의 불화와 갈등, 내가 소위 교회 중직자인데 이것을 알리면 안 되지 해서 곱게 묻어가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교회에 오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알면요 속상해요. 사람이 내 비밀을 알면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치료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나의 먹구름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시면 나의 그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초대장의 첫 번 메시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교회 구경하러 왔는데 내가 들켰나 싶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젊을 때 지은 죄,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요,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여러분들 누구를 초대하려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집도 넓어야 되잖아요. 좀 그분들을 대접할 뭔가 창고도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르면 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은 군왕도 아니세요. 궁궐 속에 사는 왕도 아니고 대감도 아니에요. 어떤 기업체의 회장도 아니에요. 그럼 동네 반장 정도는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수도권의 서울 쪽에 사는 사람이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촌놈이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우리 예수님은 촌뜨기예요. 근데 이 갈릴리가 촌인데 그보다도 갈릴리 지역에서도 갈릴리는 그래도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호수도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멀리 구석진 산골짜기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그것을 재단해서 뭐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목수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만한 제비가 되지를 못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 내게로 오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초대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옛날 제 얘기 자랑질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요, 제가요 대단한 분에게 초대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997년에 당시 청와대에 계셨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울 충영교회 장로님이신데 처음에는 충영교회 주일 예배를 나가시다가 경호원들이 하도 많이 붙으니까 교인들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목사님을 모셔서 가정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몇몇 전국의 목사님들을 한 주씩 초대했는데, 당시 제가 나이가 40에 젊은 청년 목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름을 받고 갔어요. 대통령이 부르니까요, 제가 그날 갈 수가 없어요. 그 전날 서울 올라갔다 아닙니까? 예. 가서 준비를 하고 뭐 그러면서 서울 공기도 일단 세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날 준비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야, 여러분들 청와대 제가 가본 곳 들어가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택, 사제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아니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물론 알았지만 수성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막 오고 한 만나자 그러고, 왜요? 청와대 가보니까 어떻더냐고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 동네까지는 소문이 안 나는 모양이지. 아무튼 그런데요, 한 번 부르고는요 그 다음 소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높은 분의 초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장의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국회의원의 초대를 받아봤습니까? 그분들 만나면 명함을 막 주잖아요. 명함을 받으면은 거기에 언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하고 막 전화번호가 있는 명함을 줘요. 그런데 혹 해보셨나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우리 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장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그러면 덕담까지 내인데 해줬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 이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불러주심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한 번 이 성전에서 만난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대요. 오늘
오늘 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주님 날 불러주셔서 오늘 또 왔습니다 하고 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시고 벗겨주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소시민이었어요. 평민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고스란히 갖고 계셨어요. 목이 말라서요. 배가 고파서요. 너무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다가 피곤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아세요. 피곤한 자를 아세요. 목마른 자를 아세요. 배고픈 자를 아세요.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도 주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분이 십자가에 이제 그날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 배신하는 그날을 아시고 이제는 체포되는 그날 밤에 제자들을 대동에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고 있다.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 그렇게 부탁까지 하신 것이 복음서에 나와요. 이것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생이 두려워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남이 알지 못하는 중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알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조해 하는지.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내가 가진 내가 모아둔 돈은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자녀에게 집 사주고 뭐 사주고 내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여기 다라는 것은, 올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시간도 항상 오너라. 항상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탄식하고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사회 원망하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엉어리를 주님은 아시니 아시는 분에게 찾아오십시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상한, 초대장이 이상한 것. 초대했으면 와서 많이 먹으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뭔가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나 이거 줄게, 돈봉투라도 하나씩, 거맙이라도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서 약속한 게,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소중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쉼이 없이 달려왔어요. 빨리빨리 그것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과속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40 넘고 50 넘으면 성한 몸들이 없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가진 것 있고 뭔가 누릴 만한 힘이 있으니까 쉼이 아직도 나에게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나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은 또 손주를 데리고 오면 봐줘야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오늘 또 상쾌하게 오늘 또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할 일을 계획을 표를 갖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퇴근하는 저녁이 있기 때문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의 입에 더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 아빠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쉼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는 주말을 기다리잖아요. 주말만 되면 너무 신바람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금이라 그러면서 토요일부터 주일 이틀 쉬는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소망이고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통령이요, 제가 과거 사람이라서 자꾸 청와대 그러는데 옛날에 청와대가 그래. 여러분들, 청와대에 계신 어른도요, 그곳이 제가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여름철이 되면 휴가를 가시더라고요. 왜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대통령이란 지위를 가져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미 대통령도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그분들의 일주일이 아니라 한 석 주 정도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바로 가장 귀한 선물,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놀고 누워서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서 하루 종일 실컷 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힘은 있어도 밤만 되면 내일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남들이 덮지 못하는 비단 이불을 덮어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대요.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자다가도 할 일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2시고 3시고 깨어나서 멍하니 앉아서 그 일 갖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잠이 많은 것 같지? 어르신들도요, 손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쉼을 주신다,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 쉼의, 궁극적인 쉼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화살과 같이 날아가서 인생에 마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며 살다가 죽으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웃 사람 누가 죽으면 가서 조문을 하면서 덕담을 하잖아요. 집에 어른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쉴 수 있는 곳을 일컬어서 천당 천국이라 그러고, 영원한 쉼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고, 지옥은 뱀이 우글거리고 이런 형상으로도 표현하지만은요, 지옥은 쉼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영원히 쉼이 없는 곳에 갈 것인가? 내가 죽더라도 오히려 그 죽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며 영원한 안식처에 가서, 그것을 일컬어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최상의 낙원에 가서 영원히 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갈림길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요, 저 머리 허연 목사가 내가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연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께로 가서 나는 쉼을 얻어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내노라 하고 이 서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오랜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면 예수는 알기는 알아도 그분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품에 안겨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바다라 그럽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 그 바다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바람 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저 뒤에 팻말을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근데 뒤에 저희 빈 공간이 있어요. 저기 넣으면 이 밸런스가 맞지 싶은데 뭔가 찝찝해요, 제가 볼 때. 왜 저렇게 세 개만 있고 저긴 비워뒀을까? 우리 장로님들 그냥 참고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에 있는 사람은요, 오직 은혜로 살아요. 저기 오직 은혜 하고 넣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말씀 받을게요. 예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둠을 아시는 그분에게로 여러분들 초대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갑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와보겠습니다. 계속 예배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날, 나에게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이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겠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내가 다는 몰라도 앞으로 계속 나와서 그 초대에 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 바에요. 멋지게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마당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이요, 초대하는 곳으로 가시면 맛있는 것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갖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하고 못 들은 채 하려.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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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려움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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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짐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 아멘. 오라